행복한 안식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날인데요.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다 많이 받는 안식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제일 먼저 소개해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 4장 4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고 늘 암송하기를 기뻐하는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쁠 때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우리의 삶이란 게 그렇게 늘 유쾌하지 않습니다. 속상할 때도 있고 기분 나쁠 때도 있어요. 답답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어요. 억울할 때도 있고 자존심 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예외를 말씀하지 않아 하시고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저는 이 말씀처럼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기분 나쁘면 이 말씀을 외웁니다. 저는 제가 그렇게 좋은 성격을 타고난 사람이 아니라 제가 생각할 때, 제가 볼 때 이건 좀 아닌데 이건 좀 불합리하다 싶으면요 피가 막 뜨거워져요. 그래서 참기가 힘든데요. 이번 주에 있었던 이야기를 제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전화가 왔어요. 택배 아저씨한테. 지금 택배가 많이 밀려서 갖다 주기 힘드니까 택배를 가지러 여기 효자면에 있는 우체국에 좀 받으러 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바쁜데 여기 올 택배가 몇 개 없구나. 그럼 여기 오면은 본전도 안 되니 내가 가야지.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택배가 몇 개나 있습니까? 그러니까 한 40개 있대요. 그때부터 피가 뜨거워지는 겁니다, 이게. 아니 택배가 40개나 있으면, 그게 다 돈이잖아요. 하나 갖다 놓을 때 얼마씩. 그러면 갖고 올 것이지. 나보고 가지고 오라고 그랬어요. 이게 도저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그래도, 참고, 택배를 가져가서 내가 만나서 좀 얘기를 잘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내려갔습니다. 화물차를 끌고 내려갔는데, 내려가서 만나기 전에 이 성경 말씀을 제가 암송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니,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인데 기쁘게 생겼습니까? 그래도 기뻐하라. 너희 간용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 택배 아저씨에게도. 이쯤 되니까요. 제가 이 택배 아저씨에게도 라는 말씀이 그 다음에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너희 간용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 성경책에는 없는데 딱 생각나는 거예요. 택배 아저씨에게도. 이렇게 하고 나니까요. 뜨거운 피가 차분하게 싸늘하게 식어버렸습니다.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그래서 친절하게 얘기를 했지요. 이 택배가 40개나 되면 집집마다 배달한다고 생각하면 시내에서도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여기는 한번 와서 한 군데 다 비워놓고 그냥 배달하는 것도 아니고 놔두고 가는데 이 정도는 와줘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알았어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좋게 얘기하고 기분 좋게 택배를 싣고 왔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분이 택배를 갖다 주느냐 안 갖다 주느냐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이 말씀을 해오니까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각자의 심령과 마음과 생각과 골수를 찔러 쪼개서 굴복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시험 받을 때에, 도발을 받을 때에, 유혹을 받을 때에, 낙심이 될 때, 어려울 때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금을 뽑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시험을 받을 때에 기록되었으되라는 말씀으로 싸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무기가 바로 말씀이죠. 말씀을 통해서 남을 정죄하고 남을 치라고 준 게 아니고 우리가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명상하고 떠올리면 그 말씀이 내 심령을 찔러 쪼개서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 말씀이 태초부터 존재하시던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임하시면서 우리 안에 새로운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는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멀리 있는 얘기도 아니고요. 특별한 몇 사람에게 주어진 이야기도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어져 있는 말씀의 능력이고 말씀의 금입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지 않고는 결코 항상 기뻐할 수가 없어요.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이 있는데 뭐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불합리하고 억울한 일이 많은데 어떻게 우리 마음이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하박국 3장 17절에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외양간에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아니 이쯤 되면 기뻐할 일이 전혀 없어요. 다 망했는걸요. 먹고 살 일이 깜깜한걸요. 기뻐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박국 선지자는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하리로다. 그는 나의 힘이시라. 어떻게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무화과 나무 밭에 갔더니 무화과가 다 빠지고 하나도 없는데요. 원래 농사 망친걸요. 지금은 무슨 공장도 하고 사업도 한다지만은 그 시대는 주된 사업이 농사 외에는 없잖아요. 농사가 국가 경제의 기본 경제인데요. 포도밭에 갔더니 포도 열매가 없어요. 올리브 나무에 소출도 없고 밭에 갔더니 식물이 다 말라버렸습니다. 좋다. 이제 식물이 죽었으니까 양이나 잡아먹자. 하고 갔더니 우리의 양이 한 마리도 없어요. 다 죽었어. 양이 없으면 소라도 있겠지. 외양간에 갔더니 소도 없어요. 이쯤 되면은 우리는 낙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눈에 보이는 그 현실이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고 거꾸로 트림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우리를 둘러싼 여러 가지
상황을 바라보면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결과를 얻고 싶어 하는 목적이 있다면 반드시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눈을 떠야 합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본질을 우리는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떠야 하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눈이 잘 안 떠지기 때문에 많은 연습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연습하면 이 눈이 떠지는 거죠. 영적인 눈을 뜨는 데 있어서 근육의 단련이 필요합니다. 한 번도 안 해보면 이게 잘 안 돼요. 얘기 듣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졸리는 학생들 이거 한번 따라 해볼까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다 되나요? 이렇게 해보세요. 이렇게 해보세요. 다 돼요? 네. 되는 사람, 어떤 사람도 이렇게 하라면요. 뭐 이러고 있어요. 이게 안 되거든요. 왜? 근육이 단련이 안 된 겁니다. 여러분, 혹시 윙크할 때 한쪽 눈 뜨고 한쪽 눈 감잖아요. 반대로 이렇게 되나요? 어떤 사람은 안 돼요. 왜냐하면 그쪽에 근육이 발달이 안 됐거든요. 제 초등학교 때 어떤 내 친구 하나 있었는데 걔는 귀를 움직여요. 귀를 이렇게 강아지처럼. 그래서 나도 귀를 한번 움직여 봐야겠다고 아무리 해도 저는 안 되더라고요. 이게. 그쪽 근육이 발달되지 않는 모양입니다. 이 영적인 눈을 뜨려면 이 눈꺼풀에 근육이 좀 발달되어야겠습니다. 늘 보이는 것만 보고 어떤 결과만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을 살다 보니까 거기에는 다 실망밖에 없어요. 그건 속상한 일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추구하는 본질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을 추구하는 사람은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 보이는 것이 다 무너질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비록 눈에 보이는 어떤 현실들이 다 무너진 것처럼 보여도 그가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추구하고 기도하는 삶의 목표가, 그 삶의 목적이 많은 소를 갖거나 풍성한 수확을 갖는 데 있었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처럼 목표 지향적인 사람은 어떤 목표가 설정되면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달려갑니다. 그걸 물려받아서 우리 아들도 그런 얘기를 해요. 엄마, 나는 목표가 딱 생기면 그거 열심히 해요. 그래서 지금 딱지가 이만큼 있습니다. 목표가 생기면. 하나가 딱 정해지면 막 그냥 꽂히면 막 그냥 끝까지 파요. 근데 목표를 정했는데 그 목표가 방해받거나 안 되면요. 그때는 또 피가 뜨거워지죠. 그러면 항상 기뻐할 수가 없어요. 마음이 항상 평화로울 수가 없습니다. 하박국의 목표는 무화과 나무가 아니었습니다. 외양간의 소가 아니었습니다. 돈과 명예가 아니었고요. 권력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인정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목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우리의 양이 없어도 하나님은 계신다 이 말이에요. 밭에 소출이 없어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내 곁에 계신다 이 말입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는 그것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뜰 수 있는 근육을 가졌기 때문에 비록
현실은 답답할지라도 그 현실이 그의 삶의 목표도 아니었고요. 그가 추구하는 삶의 본질이 아니었기에 그는 여전히 자기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생의 열쇠예요.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푸는 방법인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 이야기가 나오지요. 마가복음 4장에 보면은 하루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얘들아 우리가 배를 타고 저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 했어요. 그래서 무리를 떠나서 예수님을 배에 태우신 채로 이 어부들이 노를 저어서 호수를 건너서 이제 가는데 뭐 삐그덕 가는 배가 모타배도 아니고 그냥 파도를 타가면서 그냥 이렇게 출렁출렁 가니 세월 하면서 가니까 바람은 살살 불고 기분이 좋잖아요. 낭만적이고. 예수님이 피곤하셔서 낮잠을 거기서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라. 제가 여기서 답을 얻었어요. 제가 한때는 베개를 베는 게 건강에 좋은가, 베개를 안 베는 게 건강에 좋은가, 이걸 제가 궁금했는데요. 예수님이 베개를 베고 주무셨더라. 오케이. 베개는 좋은 거구나.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쨌든 예수님도 베개를 딱 베고, 야곱도 베개를 베고 잤잖아요. 돌 베개를 베고라도 잤잖아요. 예수님 이제 베개를 딱 베고 이제 고물에서 그냥 주무시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그랬는데, 여기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은 주무시는 거예요. 편안하게 주무시는데요. 얼마나 고운하게 주무시는지 깨우기가 미안할 만큼 주무시는 겁니다. 아주 골아 떨어졌어요, 예수님. 제자들이 이제 배를 놓아져 놨는데 갑자기 돌풍이 부는 거예요. 갑자기. 감당할 수 없는 돌풍이 불어오는데요. 배가 뒤집어지려고 그러고요. 파도가 쳐서 배 안으로 들어오니까 배에 물이 이렇게 차기 시작하는데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제자들이 판단할 때에 조금 있으면 이 배는 가라앉는다. 이제 이 배는 가라앉는다. 아니, 아무리 수영을 잘해도 그 갈릴리 그 바다를 헤엄쳐 나올 수는 없잖아요. 여기서 우리는 끝났다라는 생각을 했죠. 그 풍랑과 더불어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예수님이 거기서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그 상황에 주무시고 계신 겁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웁니다. 선생님이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십니까? 얼마나 크게 불렀는지 예수님이 잠이 깼어요. 잠이 깨서 보니까 이 상황이 보통 상황이 아닙니다. 배는 물이 절반 찼고 폭풍이 몰아오는데 예수님께서 배에서 딱 일어나셔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하시니까요. 갑자기 바람이 뚝, 파도가 뚝 조용해졌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고 제자들이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왜요? 떡 이러잖아요. 입이 떡 벌어져서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분이 도대체 누구기에 바람과 파도마저 순종하라고. 제자들은 우리와 같은 인간이라 파도가 닥치면 파도와 싸운다고, 바람이 불면 바람과 싸운다고, 그거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걱정, 염려투성인 거예요. 그들이 바라봐야 될 것은 바람과 파도가 아니라 자기 배 안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 여기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의 의미는 그냥 무관심하게 주무시는 게 아니라
바람과 파도를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계신 하나님이시기에 편안히 쉬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아니, 같은 배를 타고 있는데 예수님은 주무시는데 우리는 얼마나 안달해하고 불안해하고 초조해하는지 모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은 우리 이 부실한 이 배를 타고 우리 안에서 주무시고 편안히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너희 안에 예수가 있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야,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신데 이 배가 가라앉으면 안 되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눈에 보이는 어떤 현상들과 부딪혀서 싸우다 보면 참 피곤합니다. 문제, 투성이밖에 없는 이 세상에서 그 풍랑과 싸우려고 하지 말고 이 배에 타고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있구나. 예수님, 지금 이 파도가 많이 이런데 좀 해결해 주십시오. 하고 주님께 맡길 수 있다면 그러면 모든 상황은 끝난 것입니다. 밭에 소출이 없고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엘렌 G 화이트 주석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밭에 식물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의인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그럼 됐지요. 우리 거기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감사할 수 없고 기뻐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항상 기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믿음을 가지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다면 항상 기뻐할 수 있겠지요. 염려할 사항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빌립보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평안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께 맡긴다면 그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이 믿음의 단련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떤 이 세상에 어떤 목표를 정하고 그 물질이나 어떤 목표를 도달하기 위해서 애를 쓰다 보면 참 힘이 드는데요. 감사할 수도 없고요. 낙심이 될 때가 많이 있는데요. 그 일 자체가 목표가 아니고 그 일의 결과가 되든지 안 되든지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결과에 대한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대부분의 문제가 거기에 있더라고요. 인간관계의 문제에서도 그렇고요. 보니까 내가 어떤 것을 해야 된다는 그 집착과 목표가 생기면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투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것까지 우리는 내려놔야 합니다. 왜?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닙니다.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영혼을 꼭 구원해야겠다. 무조건 올해 안에 침내줘야지. 그 목표 내려놔야 합니다. 그것까지 내려놔야 되는 겁니다.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목표가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나는 꼭 공부해갖고 내가 100점을 맞아야겠다. 여러분 100점 내려놔야 합니다. 내가 원래 열심히 해서 내가 11급 내가 원래는 500만 원 내야겠다. 그 500만 원 목표를 내려놔야 합니다. 세상하고는 다릅니다. 세상에는 목표를 설정해서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뭐 어떻게 해라. 물론 목표를 세우는 건 좋은 겁니다.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세우라고 했어요.
그걸 부정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좀 더 본질적으로 지금 접근하는 것입니다. 목표를 세우고 계획을 세우는 것은 좋은 일이고 현명한 일인데 그것이 우리의 목적과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계획적인 사람은 되대요.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것까지 우리는 내려놔야 하는 겁니다. 그것까지 내려놓으면 무기력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으름뱅이가 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계획이 있습니다.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은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해서 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할 뿐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그저 할 뿐입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요. 그러면 하는 일 자체가 우리에게 짐이 되거나 부담이 아니고 하는 일 자체마다 하나님께 맡기는 연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도와주시고 이를 가장 선히 해결해 주신다는 그 믿음을 배우는 과정이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내 삶의 목표이고 그분이 내 삶의 목적이라면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가장 큰 목표입니다. 이것이 목표라면 수입이 목표가 아니고요. 이것이 목표라면 일이 목표가 아니고요. 무엇을 해야 되겠다는 그 이루고자 하는 그 이루는 그 일이 목표가 아니고 이루는 과정이 목표라면 얼마나 기쁘게 살 수 있을까요?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염려를 맡기고 가장 선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는 배에서 주무시는 예수님처럼 같이 자는 거죠. 파도가 일어나도 예수님 주무시면 나도 자는 거지요, 같이. 주님, 파도가 이네요. 이 거센 풍랑 가닥에 더 빨리 갑니다. 이러면서 자고 났더니 벌써 풍랑에 밀려 다 가 있어요. 절대 빠지지 않으니까. 어차피 안 죽을 거. 대부분의 걱정과 염려는 죽을까봐 하는데요. 어차피 안 죽을 거. 하박국 그 3장 17절에 엘렌 화이트 주석에 보면 하나님께서 의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이 기근에 처할 때 그들의 양식을 공급하신다고 했거든요. 다 망해도 먹을 게 있어요. 그러니까 망해도 망하지 아니한다고 했으니 죽어도 죽지 않는다고 했으니 이건 뭐 걱정할 게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해보니까요. 말은 쉬운데 설교하기는 쉬운데 들을 때는 아멘 하는데 내 삶에서 이게 날마다 적용하는 것은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게 보통 단련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해보니까 그러더라고요. 해보니까 피가 뜨거워질 때 그때 말씀을 암송한다는 게요. 훈련이 필요합니다. 상하게 낙심이 될 때요. 내가 하는 일마다 망하고 하는 일마다 안 되고 남들이 나를 무시할 때에 내 자존심을 지키고 나를 보존하는 것이 내가 인정받는 것이 목표라면 반드시 그 사람과 더불어 싸워야 합니다. 왜? 내 자존심을 지키고 내가 존중받아야 되니까 싸워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은 죽으러 왔어요. 예수님은 멸시받으러 왔고 낮아지러 왔으니까 싸울 일이 없어요. 우리가 목표 설정을 잘못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하면서 목표 설정을 잘못하니까 인생이 피곤해졌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낮아지려고 하고 섬기려고 하고 죽으려고 하면은
그렇게 쉬운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을 만드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가장 위대한 모습은 바로 하나님의 모습인데 그 하나님의 모습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섬김과 봉사.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낮아지는 것이 사실은 더 어렵습니다. 하다 안 되니까 에이 포기하고 뭐 어쩔 수 없다. 뭐 이래 하는 그 사람들이요. 기회만 줘 보십시오. 또 올라가려고 키를 쓰는 게 우리 아니겠습니까? 내가 존중받고 내가 인정받고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내 꿈을 이루고 내 자아를 실현하고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의 보편적인 모습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에는 힘이 없어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마음의 힘을 얻으라고 요청하십니다. 우리가 그것 내려놔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았던 우리의 모든 삶의 목표들을 다 내려놔야 하는 겁니다. 그게 죽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옛 사람이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사는 거잖아요. 다 내려놓고 이 얘기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 이 뜻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6살 동안 힘써 일합니다. 그죠? 그 분야의 최고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합니다. 피아노를 치면 피아노가 내가 최고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요. 영어 단어를 외우면 영어 단어를 내가 잘 외우기 위해서 노력하고 일을 하면 그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라고 했어요. 근데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아닌 것입니다. 그것이 목표가 아니라 그 일을 열심히 해나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것, 하나님이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만 될 수 있다면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망해도 망하지 않는 사람, 죽을래야 죽을 수 없는 사람,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영감의 글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죽을래야 죽을 수 없는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이다. 예수가 내 안에 있으면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죽을래야 죽을 수 없는 생명이에요. 죽었다가 또 벌떡 일어납니다. 한번 죽어보는 거죠. 벌떡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죽음이 뭐 대수롭지 않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삶을 보여주시고 이런 삶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면서 이렇게 한번 살아보자.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믿음으로 한번 살아보자. 믿음으로 산다고 세상에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하시면요. 합당한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은요. 국무총리도 되고요. 국회의원도 되고 판사도 되고 다 됩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면은 각자에게 지정하신 위치가 있어요. 요셉은 갖다가 단련시킨 다음에 애굽의 총리를 갖다 놓고요. 다니엘은 단련시킨 다음에 바벨론의 총리를 갖다 세웠습니다.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다 적당한 자리에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보다 하나님의 계획보다는 내 꿈 때문에 뭔가 하고 싶어 하는 것이 먼저 앞서다 보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내 계획이 달라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원을 따라서 우리가 하는 일은 좋은 일입니다. 여러분, 파푸아 뉴기니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큰데요. 그 나라에 보니까 대법관이 우리 재림교인이고요. 그 나라 대통령처럼 행정수반이 우리 재림교인더라고요. 우리 재림교인도 대통령 될 수 있어요. 재림교인은 세상을 포기하라. 물론 맞는 얘기인데 맞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얘기는 뭔가 하면 우리의 목적을 어디에 두고 있냐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은 이 세상에서 내가 무엇이 되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무엇을 소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인정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고 우리의 삶의 과정이 목표라는 거죠. 그 과정에 예수가 거기에 계시냐 그러지 않냐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목표는 배를 타고 풍랑을 뚫어서 그 호수를 건너가는 데 있었습니다. 어쨌든 가요. 풍랑에 떠밀려 가든 노를 저어 가든 뭐 어쨌든 안 죽으면 가는데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크게 가르치고 싶어 하셨습니다. 지금 힘써 노을 저어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면서 하지 말고 내가 여기 있지 않냐. 내가 이 모든 문제 다 해결할 수 있다. 하시면서 한마디로 해결을 다 해주셨습니다. 이쯤 되면 또 우리는 얄팍해 갖고요. 오케이. 예수님을 이용해서 한번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자. 해결 안 해주면 난 예수님 안 믿어. 벅하면 나 교회 안 나가. 뭐 이렇게 땡깡 부려갖고는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많은 기독교인들이요. 예수의 이름으로 복 받으려고 예수 믿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복 준다고 하니까 주여 믿습니다. 1억 받은 것을 감사합니다 하고 11금 1,000만 원 떡 내버립니다. 왜 믿었어요? 1억 받으려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본질과 우리는 다른 이 세상의 본질적인, 이 세상의 비본질적인 것을 가지고 우리가 살다 보니까 늘 시험 받아요. 안 되니까 믿으면 된다고 했는데 왜 안 되지? 막 이러면서 우리가 방황하고요. 하나님 없는 거 아니야? 막 이래요. 주님 주시려고 하시는 것은 이런 문제가 아닌데요.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것들은 다 이방에 드리고 하는 것이요.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의 삶의 과정이 목표라면 그 과정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단련과 훈련은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에 대해서 우리의 눈을 뜨는 것입니다. 그분을 보는 것입니다. 다양한 환경에서 훈련받아요. 일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일 때, 오케이, 좋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이런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다면, 빌립보 4장에 기록된 것처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어떤 사람은 또 주 안에도 없는데 항상 기뻐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좀 실성이죠. 주 안에서 기뻐해야 되는 겁니다. 주 안에서. 웃음이라고 다, 물론 안 웃는 것도 좋습니다. 웃으면 복이 와요. 막 그냥 코미디 보고 막 웃는데, 안 웃는 것도 좋은데, 성경은 그건 믿음으로 말미암는 웃음이 아니에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누구로 인하여서 하면 이 모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그분은 나의 힘이시다. 다 망했는걸요. 다 망해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만 믿을 수 있다면, 우리가 이 과정만 지나갈 수 있다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사느니라.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바로 이것을 배우고 연습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국면에서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분을 의식하고 그분을 느끼면서 우리의 모든 호흡에서
주님께 우리의 모든 일들을 이야기하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이 땅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이 믿음의 축복이 좀 제 삶에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종종 이 일에 꼬꾸라지고 실패할 때 그래도 우리는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도 과정이요. 그래도 주님은 어디 계십니까? 네, 주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항상 주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그러면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한, 우리 신앙의 모든 문제에 대한 결론은 난 것입니다. 성공한 것입니다. 이것이 성공입니다. 이렇게 내 삶의 목표를 딱 정하고 이것을 성공이라고 딱 기준을 세운 다음에 살아간다면 살만 나는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이러한 삶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오셨고 늘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이 여러분과 제 삶에서 실현되고 경험되고 단련되어서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